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제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죄인입니다. 본문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의 단어 의미를 본다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방식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부르심에서 벗어난 것, 그 원하시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방향도 틀렸고 선도 넘었고 기준에도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몇 명만 그리했다고 말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기준에,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제 무엇만 남아 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한 형벌, 퍼니시먼트만 남아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판사분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범죄한 죄인을 재판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판사는 자격을 상실할 겁니다. 불의한 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속성상 사랑이세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것도 사랑으로 시작되죠. 하지만 아무리 사랑이 많고 사랑이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도 공의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불의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라는 것에 있어서 타협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범죄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되 그 공의를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심판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로써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한 것이 되며 또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한 것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여전히 사랑이신 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지요.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죄 없지 않은데, 우리는 전혀 의롭지도 않은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게 되었다, 너 의롭게 되었다 하시니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의롭다 하는 말 세상에서 잘 쓰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죄 없다라는 말이 되고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우리 죄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 이것을 함축하는 용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은 전혀 상실하지 않으셨고, 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자기 공로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차원의 율법을 이룬 적도 없고 지킨 적도 없죠. 우리의 죄된 본성상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선 의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값없이 거저 얻게 된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공로라고 자랑할 수가 없죠. 은혜 안에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로움, 그 공로,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닌 거죠.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상략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반전되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는 바울이 서두에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내용을 줄여서 표현하면 뭡니까? 이신층 의가 되는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게 만드는 그 의. 여러분, 이 의는요,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더 주고요, 이방인이라고 덜 주는 의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라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는 의로움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24절도 보세요. 요약된 복음입니다.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거저 얻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선물, 바로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의 이 파탄난 관계를 위하여 다시 화목하게 만들고자 아들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제물이지, 이 제물이란 단어는 사실은 끔찍한 용어입니다. 동물의 각을 뜨고 토막을 내서 가죽을 다 벗깁니다. 내장의 콩팥과 장기들을 다 발라내고 기름도 다 떼어내어 모조리 다 태우는 것이 바로 제물의 운명이죠. 우리 편에서는 제물이지만 이 제물이 되는 동물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아들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편에서는 더더욱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했다라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지난 죄들을 다 간과하셨다고 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오버룩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붉고 진한 주홍빛 같은 죄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간과 패스 오버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나는 너의 죄를 내 아들에게 묻겠다. 너의 죄를 내 아들의 피로 넘어가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값을 아들에게 치르시고 우리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를 흘려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의로운지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얻어진 구원, 이렇게 얻어진 죄 없게 됨, 이렇게 얻게 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됨,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야,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할 수 있을까요? 모두 불가한 말이죠. 28절을 보세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모든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죄사함과 바른 관계됨은요, 다 은혜로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이라는 관을 타고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 겁니다. 구원이란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울이라는 곳에 있었던 우리를 부산까지 오게 만드실 때, 자, 부산을 준비했으니 네가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기서 올 수 있도록 차까지 대절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산까지 도착하도록 하셨다는 원리라는 거죠. 간혹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도 얻은 거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자기 공로로 삼으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 믿음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하나님임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위해 믿어지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서 비로소 내 마음과 입술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기가 있을까요? 막 태어난 아기가 말을 하진 않겠지만 내가 나오느라고 힘쓴 거야, 내가 엄마 뱃속에서 수고 많이 했지, 나의 탄생에 내 공로가 있는 거 아니겠어? 아니죠. 큰 착각이죠. 자신이 엄마 뱃속에 존재하는 것 자체부터가 아기 입장에서 한 게 없죠. 존재도 안 했는데 뭘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의해 존재가 시작되었죠.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잘 먹고 품고 키워온 거죠. 어머니가 진통하다 해산의 수고로 본인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따라서 그 아기는 존재부터 임신 기간과 출산까지 모두 아기 입장에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란 존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만드시고 육체를 빚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또한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우리 편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는 거죠. 따라서 내가 믿은 거야, 그래도 내가 구원에 있어서 뭔가 한 게 있어, 이렇게 결코 말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믿음조차 은혜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법에 따라 또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일만 남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진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차별이 없는 의로움을 붙들고, 그러니까 죄 없음을 붙드는 거예요. 사탄이 송사하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새벽에 나왔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는 줄 아느냐, 너의 영적인 시도와 수고 다 도루묵이 될 거야 하는 숱한 공격들, 너에게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은 바 되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이고, 나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바꾸실 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온전하게 되었어. 네가 망치려고 해도 내 죄값을 예수의 피로 다 씻었어. 나는 그래서 변함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나의 운명은 결정되었어. 저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셔. 나는 생명과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뜰 거야 하는 모든 인생의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과 그 영혼의 시간까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숱한 사탄의 공격과 이 땅에서 당하는 경한 그 고난의 시간들조차도 영광의 중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챙겨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